굿모닝 365 통바이블 시간입니다. 욥은 소발의 주장에 대해 세상의 가득한 모습들을 열거하면서 의인은 번성하고 악인은 쇠하게 되는 것이 진리이긴 하지만 현실 속에서는 꼭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욥은 주장합니다. 자, 그러면 소발에 대한 욥의 주장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성경 욥기 20장에서 21장을 읽겠습니다. 제136일 욥기 20장. 나아만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니라.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내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긴 때로부터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여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에 있느냐 하리라. 그는 꿈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밤에 보이는 한상처럼 사라지리라. 그를 본 눈이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의 처소도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며 그의 아들들은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하겠고 그도 얻은 재물을 자기 손으로 도로 줄 것이며 그의 기골이 청년같이 강장하나 그 기세가 그와 함께 흙에 누우리라.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이 천장에 물고 있을지라도 그의 음식이 창자 속에서 변하며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심이니 그는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라. 그는 강 곧 꿀과 엉긴 젖이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할 것이요 수고하여 얻은 것을 삼키지 못하고 돌려주며 매매하여 얻은 재물로 즐거움을 삼지 못하리니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으며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음이니라. 그는 마음의 평안을 알지 못하니 그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하지 못하겠고 남기는 것이 없이 모두 먹으니 그런즉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 풍족할 때에도 괴로움이 이르르니 모든 재난을 주는 자의 손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가 배를 불리려 할 때에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리니 음식을 먹을 때에 그의 위에 비같이 쏟으시리라. 그가 철 병기를 피할 때에 놋 화살을 쏘아 꿰뚫을 것이요 몸에서 그의 화살을 빼는즉 번쩍번쩍하는 촉이 그의 쓸개에서 나오고 큰 두려움이 그에게 닥치느니라. 큰 어둠이 그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고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이 그를 멸하며 그 장막에 남은 것을 해치리라.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인즉 그의 가산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리라.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니라. 욥기 21장.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 위로가 될 것이니라.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너희가 나를 보면 놀라리라. 손으로 입을 가리라. 내가 기억하기만 하여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숫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 불어 즐기며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수월에 내려가느니라.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에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악인의 등불이 끄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곤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그들이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같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니라. 그의 달수가 다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찾지 못하는도다. 이 둘이 매 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헤아리는 속셈도 아노라. 너희의 말이 기인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이 살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는구나. 너희가 길 가는 사람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가느니라. 누가 능히 그의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주며 누가 그의 소행을 보응하랴. 그를 무덤에서 메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그는 골짜기에 흙덩이를 달게 여기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갔으며 모든 사람이 그의 뒤에 줄지었느니라.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4가지 포인트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소발은 욥이 자신들의 의견을 듣지 않자 몹시 흥분하며 자기의 변론을 또다시 시작합니다. 소발이 욥을 비난하는 강도가 점점 더 거세집니다. 때로는 친구들의 변론에 욥이 간곡하게 대답하기도 했고 또 강경하게 자신의 의로움을 강조하면서 대답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욥의 친구들은 마음이 조급해져서 더욱더 강도 높게 욥을 비난한 것입니다. 욥이 당한 고난은 생각만 해도 끔찍한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실제로 자신들은 당해보지도 않았으면서도 욥의 상황에 대해 그저 몇 가지 논리로만 논쟁하기에 급급했던 것입니다. 소발은 욥을 정죄하며 악인은 일시적으로 번성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반드시 파멸함을 말하며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욥이 소발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자 소발은 몹시 흥분하여 또다시 자기 변론을 시작합니다. 이미 소발에게는 욥에 대한 배려 같은 것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소발은 욥에게 일어난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을 뿐더러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에 급급했던 것입니다. 소발의 생각에 욥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말에 굴복하지 않는 그저 죄인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 순간에도 정금처럼 단련되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소발은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죄를 아들들에게 갚으신다는 아주 우매한 주장을 펴니다. 소발은 자기 논리를 주장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죄를 아들에게 갚으신다는 논리를 전개했습니다. 소발의 친구 엘리바스 또한 똑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욥기 2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니라. 이러한 주장은 예수님 시대까지 계속되었으나 예수님은 이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9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네이까 그의 부모네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소발의 본심은 욥에 대한 시기와 질투를 욥에 대한 고난으로 보상을 삼는 것이었습니다. 즉 평소에 욥의 성공에 대해서 시기와 질투가 있었는데 욥이 고난당하자 소발은 일종의 보상 심리를 느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소발은 자신의 입술에 하나님을 막 운운하면서 자신의 검은 속내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하여서 욥을 공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욥은 이 모든 것을 견디며 정금같이 단련되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 소발은 욥의 재산이 사라진 것이 욥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하신 것이라고 노골적으로 비난합니다. 욥의 재산과 그의 죄는 욥의 고난과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소발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잣대로 소유의 많고 적음 그 자체를 가지고 인간의 도덕성, 나아가 하나님의 심판을 운운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소발은 욥에게 악인은 잠시 형통할 수 있지만 이는 일시적인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소발은 계속해서 악인의 번영은 잠깐 눈에 보였다가 사라지는 것으로 헛된 꿈과 같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악인은 반드시 파멸한다고 주장합니다. 여기서 악인은 욥을 얘기하는 것이죠. 소발은 욥이 결국 악인의 멸망으로 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 욥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노골적으로 말합니다. 그러나 이는 소발의 착각입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기 때문에 소발의 모든 소리는 헛소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포인트.
욥은 의인이 복을 받고 악인이 고난받는다는 친구들의 주장과는 다른 현실을 말합니다. 욥은 악인이 멸망한다는 소발의 인과율적 논리에 대해 반박을 합니다. 그리고 욥은 친구들에게 세상에 가득 찬 부조리한 모습들에 대해서 열거합니다. 소발을 비롯한 세 친구들이 끝도 없이 주장하는 의인의 행복과 악인의 고난이 현실에서는 전혀 맞지 않다는 것을 욥은 피력합니다. 그리고 악인이 멸망한다는 인과율적 논리에 대해서도 반박합니다. 현실에서는 악인들이 형통하는 경우도 많다고 욥은 주장합니다. 욥의 친구들은 악인은 반드시 벌을 받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현실 속에서 평안히 죽음을 맞이하는 악인들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욥의 친구들의 주장은 모순입니다. 욥을 향해 정죄하면서 정작 그들 자신은 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 기준으로 자신들을 제외하고 욥에게 적용시키는 그 기준으로 자신들의 삶은 돌아보지 않은 것입니다. 욥에게 엄격하게 뭔가 말한다면 그 엄격한 잣대와 기준을 갖고 자신들의 삶도 들여다 보아야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또한 모순입니다. 남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누구보다 날카롭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과하게 관대한 사람들이 바로 욥의 친구들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욥기 20장에서 21장까지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를 구원하시고 불의한 자를 심판하신다는 것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논리로 다 설명할 수 있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비록 이 세상에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악인이 득세하는 부조리가 가득하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로우심에 흠이 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에 정한 때가 있으신 분이며 하나님의 때에 모든 선한 일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난은 악인과 선인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욥기를 통해 배워야 할 것은 고난받는 자 또는 강도 만난 자에 대해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판단하기 이전에 그 사람과 함께 아파해주고 또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악간의 판단은 하나님의 몫이고 우리들은 고난받는 이웃의 좋은 친구가 되어줘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이웃이 되어주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화이팅!